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증명하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부활을 믿어보려고 애씁니다. 그래서 흔히 여러 비유를 듭니다. 작은 씨앗에서 큰 나무가 나오게 되고 아름다운 꽃이 피고 풍성한 열매가 열리는 것, 즉 씨앗이 나무로 자라나는 그런 변화를 부활로 설명합니다. 달걀에서 병아리로, 번데기에서 아름다운 나비로 탄생하는 것을 부활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증명은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나무도 병아리도 나비도 결국 죽고 사라지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런 것들의 문제는 우리가 조금만 기다리면, 씨앗을 심고 나면 조금만 기다리면 나무가 자라나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달걀을 품고 3주만 지나면 아름다운 병아리가 태어나오는 것을 볼 수 있지만 부활은 사실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비함이고 거룩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어디까지 이르는 것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완전하고 완벽하게 완성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부활은 믿고 안 믿고 또는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을까 증명하는 사항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부활은 하나님께서 완벽하고 완전하게 이미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이며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부활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아니라 부활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살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생물학적으로 진짜 내가 친자가 맞나 증명서를 받은 후에 저분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구나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는 순간부터 여러분, 무슨 DNA 유전자 검색을 하지 않아도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의 희생과 사랑과 은혜가 이미 내 영혼과 삶에 뿌리박혀 있기 때문에 굳이 증명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는 알고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과 같다, 그런 말씀입니다. 때문에 복음서는요, 사실은 부활을 어떻게 하든 사람들에게 믿을 수 있도록 증명하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여러분, 부활의 목격자, 부활을 최초로 목격한 순간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사실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부활의 날에 무덤으로 찾아간 여인이 3명으로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라는 여인이 찾아갔다고 되어 있고, 마태복음 28장에서는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 2사람이 찾아간 것으로 되어 있고, 부활절 새벽에 무덤에 향유를 바르러 찾아간 것을 누가복음 24장에서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한나라는 여인이 찾아간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 혼자서 무덤을 찾아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맞습니까? 이건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요, 부활을 진짜로 목격했고 그들의 생명과 삶에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걸 굳이 증명하거나 설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보았고 내가 만났고 내가 그래서 내 생명과 삶을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께 드렸다는데 여러분, 거기에 무슨 증명이 필요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 기자들은 내용이 조금씩 다르다, 진짜로 증명하고 싶었으면 저걸 다 맞추었을 것입니다. 또는요, 옛날에 예수님 당시에는요, 여자들은 사람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법정에서 증인으로 설 자격이 없었습니다. 왜? 여자들의 말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증인으로도 법정에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공통적으로 부활을 목격하고 전하는 여인
공통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라는 여인, 이 여인은요 성경에 보면 7 귀신에 들렸다가 정말 짐승처럼 살아가는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사람으로 생명을 회복한, 진짜 생명을 얻게 된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를 세상에 알리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미친 여자, 정신병자, 경력이 있는 여인이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고 증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굳이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합니다, 이러이러해서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라고 부활을 증명하고 싶었다면 여성을 등장시키지도 않았을 것이고, 하물며 정신질환 병력이 있는 7 귀신에 들려 평생을 미친 사람으로 살던 여인을 예수의 부활의 증인으로 내세울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 말은요, 부활은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했고, 그 당시 사람들 그 누구도 부활의 주님을 내가 보았고 만났고, 그리고 그래서 내 생명과 삶을 부활의 주님께 기꺼이 드리고 우리도 주님 따라 순교의 자리, 죽음의 자리에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었던 그 엄청난 사건은 부활이 증명이 아니라 부활을 살아가는 삶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네 어머니 가짜 어머니야,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는 말을 우린 어린 시절에 했습니다만, 그때 간혹 의심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중학교 이상만 가도 어른들이 나를 놀리려고 한다는 것을 다 압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동안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베푸신 사랑, 희생, 눈물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을 해마다 내 생일을 맞이할 때마다 진짜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내 친어머니인가라고 의심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 그거야말로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인생일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부활을 증명과 믿고 안 믿고의 수단으로 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에 늘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그 보혈의 피를 쏟으며 죽으신 은혜,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2000년 동안 이 부활을 증명하려고 수십억 명이 2000년 동안 믿었고 수천만 명이 이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죽음을 감내하는 순교의 여러분, 죽음을 감내합니다. 왜요? 부활이 그들의 생명과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골고다 십자가 죽음으로 인류의 모든 죄가 영원히 사라졌고, 인류의 모든 죄악은 십자가에서 죽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죽어서라도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마지막 최후의 사랑이 십자가 사랑이라면, 이제 그 죽음을 넘어서 새롭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 영원한 생명을 살게 해 주시겠다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우리 대신 죽어서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다시 살아나서서라도 이제부터는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죽음에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끝나거나 죽는 법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주님처럼 잠시 끝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제 그 죽음 후에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가 주어진다는 보증을 부활을 통해서 보증하셨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 사랑은 설령 우리가 죽음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결코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계속된다는 하나님의 보증이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십자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시작되었고, 부활을 통해서 완성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보니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게 하셨는지, 야곱이 왜 12명의 아들을 낳았고 그 중에 10명의 아들들이 요셉을 이집트의 노예로 팔았는지 비로소 알게 됩니다. 주님의 부활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왜 베들레헴 마구간에 사람으로 비천하게 태어나셨고, 그리고 가장 참혹하고 고통스러운 십자가 죽음을 감당하셨는지를 부활하고 나서 우리는 깨닫게 되고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부활은 모든 것을 완성하고 보증하는, 그리고 알게 해주는 하나님의 완성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육체의 숨이 끊어지는 것 말고요, 그런 죽음조차도 사흘만 기다리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의 생명으로 영생을 시작한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기 때문에 마음 놓고 죽는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 놓고 억울한 일, 모욕과 손해와 희생과 상처를 주고받고 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기쁨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들의 어떤 삶과 어떤 환경과 어떤 사건조차도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계획 속에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처럼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갔어도 가나안에 들어가고 보니 알게 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용광로에 던져져도,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던져져도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비추어 보면 그런 모든 것들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생명의 과정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더 큰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체가 묻혀있는 무덤 밖에서 울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안식일이 지나기를 기다렸다가 시신에 향유를 발라드리려고 새벽부터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토록 존경하고 사랑하던 분이 너무나 억울하게, 너무나 처참하게 죽으셨기 때문에 절망하고 슬퍼하지만, 그러나 또 한편 자신에게 7 귀신에 들려 미친 사람으로 살아가는, 짐승처럼 살아가는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생명을 회복해 주신 그 예수님의 시체라도 나는 지키면서 그리움과 고마움을 갚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말씀드린 대로 7 귀신에 들려 제정신이 아닌 짐승처럼 살았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과 삶을 회복시켜 주었기 때문에 나를 진정 사람으로 살려주신 예수님의 시체라도 지키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려고 할 때마다, 주님의 사랑이 희미해질 때마다 그래도 가끔씩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와서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회상하며 똑바로 살기로 결심하는 그런 장소로 삼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습니다. 막달라 출신 마리아는 12 제자들이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먹기도 했고, 예수님이 체포당하자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쳐버리기도 했고, 베드로는 저주하며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할 때 막달라 마리아는요, 끝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그 자리에 끝까지 주님의 죽음을 지켜내는 그런 여인입니다. 무덤을 찾아갈 때도 무덤을 막아놓은 거대한 돌덩어리를 누가 치울 것인가, 또는 예수님의 시체를 지키는 로마 군인들에 대한 그런 위협,
이런 것 가리지 않고 예수님의 무덤을 죽을 힘을 다해 찾아갑니다. 가보니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마리아는 죽을 힘을 다해 뛰어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제자들은 빈 무덤을 확인하고는 도망치듯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제자들은 도망치듯 자기 자리로 되돌아갔지만 마리아는 차마 그 자리에서 떠나지 못하고 또다시 통곡하며 울고 있습니다. 부질없는 짓인 줄 알면서도 다시 한번 혹시나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더니 이번에는 천사들이 있었고,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묻습니다. 여인이여, 왜 울고 있습니까? 누가 우리 주님의 시신을 훔쳐갔습니다. 그토록 억울하고 참혹하게 죽임을 당하시더니 이제는 시체마저 사라졌습니다 라고 통곡하며 대답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오직 예수님의 시체에만 관심을 두었기 때문에 평생 만날 수도 없고 만나본 적도 없던 그 거룩한 천사들에게도 관심조차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일상에서 천사를 2명이나 만난다는 것은 아마 수백 년 동안에 있을 수 없는 엄청난 영적인 경험임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천사들이 나타났음에도 관심 없습니다. 오로지 시체에만 꽂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에 천사들은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살아나셨기 때문에 당연히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기 때문에 시체가 무덤 안에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천사들은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에서는 너희는 어찌하여 이미 다시 살아나신 분을 죽은 자들이나 묻혀있는 무덤에서 찾느냐?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7절입니다. 주님이 살아계실 때 그토록 간절하게 너희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십자가에 죽고 난 후 제3일에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주님이 그토록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마리아는 통곡하며 천사들과 대화하고 예수님은 마리아의 뒤편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리아를 향해 너는 왜 울고 있으며 누구를 찾고 있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마리아는 무덤에서 한번 몸을 돌이켜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토록 존경하고 또한 절망과 원망의 눈물로 주님을 시신을 찾던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가 그토록 생명을 걸고 찾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자기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절망과 또는 고통의 눈물이 가렸는지 예수님을 동산지기 관리인으로 보게 됩니다. 15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알려주시면 그리하면 내가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서 다시 이 무덤 안에 갖다 놓든지 아니면 다시는 훔쳐가지 못하도록 나만 아는 곳에 다시 예수님의 시체를 다시 비밀리에 모셔놓겠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라고 묻습니다. 누구에게요? 부활하신 주님에게.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마리아는요 다시 또 몸을 돌려서 무덤을 또 쳐다봅니다. 무덤에서 눈길을 떼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다시 한번 여자여 라고 마리아야 라고 16절에 부릅니다. 마리아가 또 다시 한번 몸을 돌려 예수님을 또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향해 2번이나 몸을 돌이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왜 그랬을까요? 말은
심지어는 살아나신 예수님과 대화하면서도 끝나자마자 또 무덤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마리아야라고 부르니까 그때서야 또 한 번 몸을 돌이켜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미 살아나셔서 무덤 밖에서 마리아와 대화하시고 마리아를 부르십니다. 그런데요, 마리아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예수님 시체 어디 있느냐고 묻고 있고, 예수님은 부활하시지 말고 무덤 안에 시체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내 상식이고 내 고집이고 내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에게 말입니다. 당신은 부활하면 안 되고 무덤에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언제든지 찾아오면 시체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에게 주님 시체를 찾으면 내가 기필코 무덤에 다시 도로 갖다 놓겠습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몸을 돌이켜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몸을 돌이켜 무덤 안에 대한 시체가 없는 무덤의 미련을 끊지 못하고 또 무덤을 바라보고 안타까움과 절망과 슬픔으로 또 부활하신 주님을 향해 등을 돌리고 무덤만 바라보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마리아야 라고 주님이 부르시자 또다시 마리아는 나는 지금 시체가 없어져서 고통스럽고 절망적인데 귀찮게 왜 또 나를 부를까?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 낯익은 음성이어서 또다시 몸을 돌이켜 예수를 바라보게 됩니다. 해마다 부활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부활절마다 부활을 믿어야 되고 목사는 증명해야 되는, 여전히 우리는 돈을 바라보며 또 몸을 돌이켜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주님은 시체로 꼼짝 말고 무덤 안에 계셔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우리의 육신의 욕망과 돈과 체면과 또는 수많은 인간적인 욕망들과 상처들, 그런 것들만 바라보며 이미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생명의 부활로 내 등 뒤에 계신 주님을 향해 등을 돌리고 여전히 무덤만 바라보고 있는, 매번 그렇게 맞이하는 부활의 날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12 제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까지 따라갔던 여인이고, 그 무서운 새벽에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발라드리겠다고 찾아온 12 제자는 공포에 질려 숨어서 꼼짝하고 있지 않음에도 막달라 마리아는 이토록 희생과, 그리고 아마 주님이 죽으실 때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을까요? 채찍에 맞으며 로마 군인들에게 조롱당할 때 얼마나 많이 통곡했을까요? 그리고 주님이 죽으셨을 때 사흘 동안 또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을까요? 이제는 눈물조차 남아있지 않을 터인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걸 보고 또 눈물을 흘립니다. 이 말씀은 그만큼 주님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주님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왜 생명력이 없을까요? 해마다 부활을 맞이하지만 또 올해도 부활이 정말 있을까 없을까, 믿을까 말까, 그렇게 끝없이 고민하면서 내가 원하는 예수님이 무덤에 시체로 계셔야 되고 없으면 찾아서 도로 시체를 무덤 안에 갖다 놓고 내가 원하는 자리에 주님이 시신으로 계셔야 된다고 믿기 때문일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셨는데 말입니다. 이미 무덤 밖에 계셔서 무덤은 비어 있는데도 주님의 시체를 기어이 찾아서 거기다 갖다 놓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여전히 돈에 흔들리고 자존심에 흔들리고
명예에 흔들리고 죽는 것이 두렵고 여전히 무덤에 머물러 무덤을 바라보는 믿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내가 영원히 그 자리에 그대로 계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저 시체로 계셔서 내가 필요하고 그리울 때만 찾아와서 죽은 시체로 가만히 계시는 주님을 꿈꾸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가 지금 이 육신에 매여 살아가는 삶에 갇혀있지 아니하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히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부활의 생명과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그렇게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을 위한 부활이 있다라고 그토록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무덤 안에 시체로 계셔야 된다는 자기 중심과 자기 고집과 자기 상식과 그리고 필요할 때만 찾아오면 되는 시체로 누워 계신 주님, 그저 그립고 추억할 때마다 가면 만날 수 있는 그런 주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과 생명과 삶 속에 부활의 능력과 생명으로 부활을 살아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무덤을 바라보는, 무덤 속에서 머무는 신앙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문 밖 골고다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거룩한 성전에서 머무시지 않고 성문 밖에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제 부활의 영광과 승리도 무덤 안에 사람들이 생각하고 바라고 생각하는 무덤 안에 시신이 아니라 무덤 밖에서 우리들에게 진정한 생명과 구원이 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무덤 안에 마리아가 바라는 대로 시체로 있었다면 몇 년 동안은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몇 년 지나면 예수님도 해골로, 하얀 해골로 변하게 되고 마리아는 찾아오지 않을지 모릅니다. 슬픔도 어느새 희미해져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몇 년 동안에 마리아가 원하는 대로 시체로 누워 있었다면 우리 인류에게는 끔찍한 절망일 것입니다. 마리아의 소원대로 되면 인류는 희망이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무덤 밖에 계십니다.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육체와 우리가 바라고 꿈꾸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필요하고 원할 때 찾아가서 위로받는, 그리고 여전히 죽은 시신으로 내 삶에 아무런 영향력도 변화도 일으키지 못하는 그냥 시체로 누워있는 주님이 돼서는 안 됩니다. 또다시 부활을 맞이한 여러분, 우리는 이제 부활을 믿고 안 믿고의 수준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살아계셔서 우리 등 뒤에 서 계십니다. 무덤에 꽂혀서 무덤에 집중하고 틈만 나면 주님을 향해 등을 돌리고 무덤만 바라보는 이 어리석은 무덤의 신앙에서, 내 소원과 내 생각의 신앙에서 벗어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과 그 어떤 죽음과 희생과 손해와 멸시와 모욕에도 기필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가지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부활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 이미 살아나셔서 무덤이 비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빈 무덤을 보는 순간
주께서 말씀 그대로 다시 사셨음을 믿을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마리아와 같이 끝없이 우리의 소원대로 무덤에 계셔야 되는 그 죽음의 믿음을 갖는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진정한 생명의 부활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믿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